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장명선 권사님 모습을 보니 날씨가 엄청 추운 겨울 예상이 되죠, 그죠? 오늘 날씨가 엄청 춥다고 하는데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또 어떻게 추워질지 모르니까요. 이게 새벽 기도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겨울에 지켜야 할 것이 정말로 따뜻하게 입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추워버리면 새벽 기도 안 나가는 이유를 도저히 추워서 못 나간다 이렇게 삼기도 하거든요. 따뜻하게 입어야 추위에 안 타고 좀 새벽 예배 잘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6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미 26장의 내용에서 아브라함의 닮은 꼴로 이삭이 거짓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거짓에 대해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이삭도 그랬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충분히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그렇게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악하고 연약해서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죄를 보면 우리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처럼 서로 거리감을 두게 하나 사실상 그 환경과 그 여건 속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도 그러할 수 있거든요. 항상 이 죄 앞에서 우리를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한 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또한 반전으로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전에 아버지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아마도 들었을 걸로 추정되는데 사라를 보면서 태문이 닫힌 저주를 한번 들었을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희한하게도 아비멜렉이 더욱더 경계하며 너가 왜 우리에게 범죄할 뻔하게 하였느냐에 대해서 호통을 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리브가를 절대 범하지 말 것을 아예 규례로 정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신자가 오히려 신자에게 외치는 외침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이삭의 거짓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붙들어주고 있으며 이 리브가를 보호하고 있으며 끝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이삭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죄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죠.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갑자기 이삭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삭은 그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갈까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않도록 이삭을 붙들어 매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 땅에 머물렀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순종을 하게 됨으로 얻게 되는 여러 복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지금 이삭도 어쨌든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하니 어떠한 결과를 맺느냐? 그 속에서 이삭도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지났지만 결국에는 이삭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목민의 생활이 더 익숙한 자거든요. 농사를 잘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농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00배나 얻었답니다. 이 농사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자연의 모든 이 날씨와 관련해서도 다 영향이 있는 건데 100배나 얻었다는 건 정말 수치적으로 100배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최대의 수확량을 남들이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수확량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얻었다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복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복에 대한 결과물, 이 농작물이 100배나 되었다는 것 자체만 자꾸 혈안이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우리에게 복이죠. 함께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고 복에 대한 결실로 농작물이 100배가 되는 결과가 때로는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이 굉장히 위대해지고 커지고 부유해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또한 비슷한 표현으로 왕성하며, 이 왕성하다는 것은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즉 계속 크고 위대하고 부유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거부란 단어도 창대란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이제 비슷한 뉘앙스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삭이 큰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거부가 되었고, 그러나 이 일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갔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양과 소도 많아졌답니다. 농사를 했는데도 이것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원래 했던 목축업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유목민으로서. 근데 양과 소도 떼가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도 심이 많아진 겁니다. 종이 심이 많아진 건 종들끼리 자녀를 생산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남들이 그 가문에 들어오고 싶어서 종으로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자녀도 생산하고 하면서 종이 심이 많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이게 인생의 이제 묘함인데요. 되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되게 잘됨을 바라거든요. 잘되기를 바라는데 전도서를 충분히 묵상해도 그렇고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을 봐도 그런데 잘됨이 꼭 우리의 평화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됨이 관계적인 평화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되면은 나 스스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시기를 통해서 깨질 때가 많거든요. 내가 안 되면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죠.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거든요.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을 이런 쪽에서도 생각해 볼 법합니다. 우리는 강함을 원하나 약함이 평화를 가져오고 약함이 하나됨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서로가 안됨을 통해서 보듬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약한 것이 좋은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묘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강함을 통해서 이삭이 번성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준 것인데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또 고충을 겪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죠.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사실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앞전에서 20장의 내용들을 볼 때 지금 이 아비멜렉 말고 그 아버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서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그 서약을 맺은 장소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함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더 이상 너도 우리를 해치지 않고 우리도 너를 해치지 않는 평화의 관계가 되자라고 맹세를 맺은 것이 부엘세바란 맹세의 우물이란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와의 언약을 아들 때에 깨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위협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이 너무 시기가 되어서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한번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버지의 흔적도 없애고 아버지와 맺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여러 가지 언약도 생각이 나지 않게끔
그의 노고와 수고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모두 흙으로 메웁니다. 16절 아브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의 잘됨을 계속 보니까 오히려 떠날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절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곳을 떠나죠. 이삭도 굉장히 재미난 성격입니다. 떠나라 그러니까 또 떠납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으로 많이 그려지거든요. 성경에 대한 표현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그랄 골짜기는 그랄 땅에서 가장 변두리 지역인, 골짜기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잖아요. 그 땅에서 떠나서 그 그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가장 변두리인 골짜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물을 다시 팝니다. 흔적을 없애려고 했던 그들의 역사와는 다르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면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맥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불렀던 우물들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흔적을 생각하며 아버지와 함께 있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것에 대한 이 소망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브라함의 골짜기를 다시 파서 살리기도 하고 이삭의 종들이 새로운 골짜기를 또 파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툽니다. 다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그 자리를 물러서죠. 그러면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다툼이란 뜻의 에색이라 짓습니다. 이동해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또 찾아와서 또 다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 합니다. 이 신나가 이 어근을 보면 사탄이라는 어근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대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탄도 대적자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 대적입니다.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들었던 말씀은 이걸 통해서 이삭이 평화를 위해서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이삭의 측면에서는 원래 또 좀 수동적인 사람인 것 같고 나서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들의 공격 가운데 맞서서 대항하지 않고 사실 맞서서 대항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318명의 종들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이삭도 종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충분히 맞설 수 있지만 다투지 않고 자리를 내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의 온순함, 평화를 추구하려고 다툼을 피하는 이삭의 양보 정신, 희생의 마음, 이것을 충분히 본받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캐내어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또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삭이 앞서서 거짓을 행했고 지금이 26장이 끝나고 27장부터 시작될 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삭을 긍정적으로만 사실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삭이 거짓도 행했고 눈이 멀어서 잘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갑자기 뭔가 양보와 희생과 물러섬과 평화에 대한 모습으로 가기에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뭘 강조하냐면 그런 양보 정신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지금 크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그러냐면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나중에 또다시 이동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거든요. 이 르호봇이라는 것은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넓다라는 표현인데 이 넓음이라는 표현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삭이 양보해서 물러가는 것도 물론 있을진데 그 속에서 엄청나게 강성하였는데 이동해서 우물을 팠는데 또 괜찮아지는 겁니다. 근데 와서 다투죠. 그래서 내가 옮겼더니 거기서 우물을 또 팠더니 또 괜찮아지는 겁니다. 근데 또 다투죠. 그래서 이것에 또 이동했는데 거기서 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번성케 하실 수 있구나. 내가 피하고 변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다 내어줄지라도 마치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상관없듯이 이 땅이 좋은 땅이어서 내가 좋은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땅과 상관없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지금 이삭은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마지막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명명했을 때 하나님의 넓음을 보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어디를 가도 날 지키실 수 있는 분이구나. 어디를 가도 우물을 파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어디를 가도 변두리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지금 이삭은 목격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넓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로 보인단 말이죠. 이것이 그럴싸한 게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갑자기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부엘세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 이름을 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었거든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부른 곳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으러 그 앞에 엎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어서 너를 보호하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건 당연한 고민입니다. 근데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내가 한 길로 가야 할 것에 대해서 예민해서 다른 길로 갔을 때 뭔가 나는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것 같고 어그러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아닐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측면에서 걱정하지 말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실패와 낭망의 자리로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일궈내면 되는 거죠. 그 크심을 지금 이삭은 보지 않았을까? 마지막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내셨으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측면에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좋아하는 그 영역이라 할지라도 지옥마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 속에서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를 내어주고 이동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물을 파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다투기 싫어서 피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그 속에서 다시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